하나님 말씀 잠언서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적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알 수 없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하여만 십자가의 지혜를 알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른손에 부귀, 왼손에 장수가 있다라는 그 지혜의 모습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말씀의 완성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몸이 십자가 사건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가 펼쳐지는 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르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이죠. 이 죽음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어떠한가?
백부장이 먼저 이 죽음을 해석을 하죠. 여기에 보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라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죽음을 해석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죠. 해가 어두워지고 온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캄캄해졌어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십자가 그 처형 현장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죠. 백부장이 목격한 것은 해가 빛을 잃은 것이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백부장과 군병들이 목격한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위들이 터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바위들이 터지고, 그리고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죽은 성도들이. 주님이 좀 살리실 때 노아를 좀 살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엘리사를 살려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으면 많은 사람이 믿을 건데 누구를 살렸다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살려서 전도해도 안 들어요. 그 노아가 그 노아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명함 갖고 온다고 해서 그걸 노아라고 인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죽은 자가 살아오면 뭔가 믿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러한 어떤 무덤에서 성도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발생했고, 이러한 일들이 이 백부장에게까지 들렸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백부장이 목격한 것은 지진과 해가 빛을 잃는 것이고 온 땅이 어둠에 잠기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이죠,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것은 신이 노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 갑자기 우환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치나? 예수 안 믿어도 그렇죠. 신이 노했나? 그러면 신을 달랠 방법이 뭐예요? 사거리에 가서 죽은 조상을 위해서 종이 태우는 겁니다. 돈을 태워드려야죠. 뭐 안 해봤습니까? 그런 거. 뭐 워낙 일찍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걸 안 해봤는지 모르지만 왜 그런 걸 할까요? 신의 노여움에 대한 방어 자세죠. 그걸 미리 해소하는 겁니다. 그 백부장이 진실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의인이었다, 정령 진실로 진짜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은 이 백부장을 좋게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을 평가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괜찮은 표현 아니에요? 그 정도 하면? 그런데 과연 그게 괜찮은 표현이냐 이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설교와 주석가들은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실제로 백부장이 진실로 정말로 의인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죽은 이후의 고백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니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이 시간 나시면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들어보고 뭐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보는 것이 잘못되었느냐라고 물으시면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백부장의 말이 잘못된 말입니까? 라고 물으면 맞는 말이에요. 주님이 일을 하실 때 항상 죄인을 갖고 주님의 자기 뜻을 펼쳐냅니다. 새 언약의 의미를 펼쳐내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고백한 것, 그 사람이 믿는 내용을 주목하죠. 사실은 그 사람은 빼고 그 사람이 내뱉은 말을 주목해야 되거든요. 그 말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진실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고백한 인간은 뭐가 돼야 돼요? 죄인이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 백부장을 죄인의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한 인물에 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두느냐 할 때는 내가 구원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어제 밤에 11시 몇 분에 이렇게 우리 그 한국에 저 강남에 성경 공부 했던 분들이 있는데 어떤 그 분이 이제 이 설교를 들을 거예요. 아마 올렸는데 아니,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구원파 설교랑 똑같다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똑같죠. 그럼 신천지의 설교랑 다를까요? 똑같아요. 신천지랑. 그러면 개혁교회 장로교회 설교랑 뭐 다를까요? 똑같아요. 이러니까 좀 이상하죠. 왜 똑같은가 하면 그 사람 귀에는 왜 똑같이 들리는가 하면요, 자기 구원론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설교를 들어도 구원론 중심으로 듣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그 메시지 내용이 다 구원론으로 들려요. 십자가 피가 안 보여요. 눈앞에 밝게 안 보이기 때문에 피로 구원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새 언약을 위해서 주께서 모든 세상을 만들었고 그 새 언약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 그럼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개혁주의 교회도 이야기하고 장로교회도 이야기하고 신천지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해요. 구원파도 이야기하고 이야기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왜?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의로운 분입니다. 백부장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할 길이 없어요. 왜?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판단자의 위치에 가 있습니다. 판단자의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설교가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는데 옳다 그르다를 따질 때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기준이에요. 제가 그래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구원파라고요. 거기에는 말하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가하는 게 십자가의 피예요. 그런데 구원파나 신천지나 기존 교회는 피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해요? 교회를 전하든지 안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을 도리를 이야기를 해요. 비법을 알려주죠. 제가 그래서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한국에서 엄청 크거든요. 서울에 가보면 괜찮은 건물들은 다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가 다 장악했어요. 앞으로 그런 교회가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전재산을 갖다 붙거든요. 그러면 전재산을 드리는 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경적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기존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고 공격하죠. 공격하는 그 인간이 비성경적입니까? 전재산 바친 성도가 성경적입니까? 답변할 길이 없어요. 나는 이단이 아니야. 뭐가 이단이 아니에요? 전부 다 마귀 새끼인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말씀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는 안 그럴까요? 신천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가 성경공부할 때 목요일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쇠관점을 주장한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피로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피 흘리는 싸움을 하지 않는 이상 피 흘리까지 싸울 때 비로소 진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신학을 기존 보수 신학교에서 보수 교회에서 다 가르쳐요. 한국에 있는 웬만한 큰 교회가 다 그래 가르칩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설교를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그렇게 안 가르치면 교인들이 헌금 안 해요. 교회 안 와요.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간다는데 사람이 자기가 믿었다고 교회를 갑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제가 어투가 좀 과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안 가요. 지금 인터넷 예배를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왜? 이전에는 교회 가야 복을 받고 저주 안 받는 줄 알았는데 집에 앉아서 시간 날 때 화면 보고 앉아 있어도 저주 안 받아요. 목사님 경험하죠, 그죠? 이전에는 안 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안 가니까 통장에 돈이 쌓여요. 왜? 헌금 안 하잖아요, 교회 가면. 그리고 교회 가면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야 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꼴보기 싫은 인간이 한 10명 이하밖에 안 되지만 100명, 1000명 가보세요. 거리두기 잘할 때는요 하나도 꼴보기 싫지 않습니다.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하지만 거리두기가 확보가 안 되면요 속으로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죽일로 하는데 겉으로는 아이고 형제님 이러죠. 근데 인터넷 예배 드리니까 그 꼴보기 싫은 인간들 안 봐도 돼요. 헌금 안 해서 좋죠. 저주 안 받는 걸 확인하죠. 11조 교회 가야 하잖아요. 그것도 성경대로 한번 보세요. 통장으로 사주는 11조가 없어요. 성경대로는. 성경은 반드시 갖고 가야 돼요. 맞죠? 구약이 그렇잖아요. 구약이 11조를 갖고 갈 때 반드시 갖고 갔잖아요. 그러면 신약은 어때요? 신약에 통장으로 사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밭을 팔아서 직접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놓잖아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하면 그러면 진리냐? 아니 성경대로 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율법을 변개하는 자예요. 맞잖아요. 율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라는 자체가 변개한 거잖아요. 율법은 누구를 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임을 전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개판 만들어 버렸죠. 안식일을 지키라 했죠. 어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에스겔의 성전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성전을 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옳습니까? 비성경적이잖아요. 우리들이야 교회에서 세뇌 받아가지고 예수님 편에 섰잖아요. 벌써. 제가 왜 세뇌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한국에 살면요. 한국 정부나 그 언론이 말하는 것에 세뇌당해요. 제 어릴 때는 방공교육을 워낙 철저하게 받아가 북한 사람, 중국 사람은 다 빨간 줄 알았어요. 늑대처럼 생긴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웃기는 일이죠 그게. 그렇게 세뇌당하면요. 그렇게밖에 인식을 못해요. 증거를 보여줘도요. 트럼프 보세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가 믿는 바만 믿거든요. 미국 사람들 보니까 웃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이 웃겨요. 세뇌당해서 그래요. 다. 그럼 누가 세뇌시키는가? 네 편 내 편 누가 세뇌시키는가? 악마가 세뇌시키거든요. 악마가 세뇌시키니까 그걸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편이다. 그게 세뇌당했다라고 왜 제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 편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오늘 잠언서 제가 읽어보라 했잖아요. 예배 시간 전에. 거기에 보면 지혜의 우편에는 장수가 좌편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부귀가 있다 했잖아요.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부와 장수가 있다 하면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지혜 되신 분이 누굽니까? 십자가신 예수님이죠. 좌편에 장수를 들고 우편에 부귀를 들고 왔어요. 죽었습니다. 성경대로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 참 지혜라면 다락방처럼, 다락방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저거들은 이 정도까지 안 가는데 그들의 신학이 이래요. 예수님이 지혜 맞죠? 십자가가 지혜죠. 그 지혜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이 잠언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가운데 지혜가 왔기 때문에 오른편에는 부귀가 주어지고 왼편에는 장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락방에서.
그래서 부자가 안 되고 장수 안 되는 인간은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물론 저주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죠. 천국에 왔는데 복을 좀 못 누린다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구원파가 다 했거든요. 모든 것들이 돈벌이에요. 돈벌이. 세뇌당해서 그래요. 세뇌. 그럼 뭘 세뇌당했냐 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악마가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들어가자 하면서 자기 구원에서 못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죠. 똑같이 신약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읽으면서 내 구원을 어떻게 받을 거냐의 중심으로 예수를 만났거든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거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구원론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구원론에서 벗어나면요, 교회 안 와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잖아요. 시간을 내어서 왔는데 내 구원과 상관없는 복음이라면 교회 안 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미쳤다고 교회 가요. 아니, 헌금이 내 구원과 관련 없고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행복을 갖다 주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헌금을 왜 해요? 투자한 만큼 뭔가 나올 때 헌금할 거 아니에요? 헌금 한 만큼 손해라면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왜? 태어날 때부터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마귀 새끼는 자기밖에 몰라요. 제가 마귀 새끼라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한다는 것은 수상한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이.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 했으면 아멘 하면 될 일을 갖고 나는 아니에요. 아니긴 뭘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할 사람은 성도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 하면 나는 아니고요. 저 바리새인은 마귀예요. 그럼 누가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미쳤나 했잖아요. 네가 바알세불의 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봤잖아요. 네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은 나는 귀신 안 들렸다 얘기잖아요. 우리 아비는 마귀가 아니라 하죠. 아브라함이라 하잖아요. 아브라함. 그럼 오늘날 교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 하면 뭐라 해요? 아니에요. 우리 아비는 마귀가 아니고 우리 아비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마귀 새끼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구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 진실로 의인이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그럴듯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봐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자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100점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백부장의 고백이 빵점이에요. 왜 빵점이에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 선비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비 많이 들어봤죠? 돌팔이 선비들 말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선비들, 비가 새도 꼼짝 안 하는, 꼭 그 사람 같아요. 이 백부장을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온 땅이 깜깜했습니다. 이야, 이것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예요. 그 다음 없잖아요. 이 사람이. 물론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개수로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죄인 중에 개수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죠. 내가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옳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제자들이 믿었거든요. 요한복음 2장 11절 보면 나와요. 표적을 행하니까 제자들이 믿었다잖아요.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6장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고백해요. 다 알아요. 그 수준에서 전혀 못 벗어난 겁니다. 이 백부장은. 그 다음 오늘 좀 본문에 보면
50절에 보면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아리마대 요셉 유명하죠.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해서 이 부자인데 자기 한 번도 장사되지 않는 돌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신 장례식을 치룬 그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공회 의원이라는 겁니다. 공회 의원이라 하면 산헤드린 공회,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 그 이쪽 동네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1년에 한 차례씩 모이잖아요. 전대인가 뭐 어쩌면 모이냐.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요. 권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력도 상당한 사람입니다. 공회의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원이라고 할 때 요 헬라어를 보면 현재 분사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현재 분사형이라는 말은 지금 또 공회의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 실체를 달라고 할 때도 공회의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 공회의원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요셉. 그 다음 우리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래 이래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하고 의롭다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데 선하고 의롭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성경이 정말 어려워요. 선하고 의롭다고 했을 때 이 용어 자체가 항상 중첩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중청이에요. 이중청. 제가 표현한 중청 정도가 아니고 3중, 4중, 5중 이렇게 계속 말씀은 우리가 못 따라잡을도록 말씀은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중첩이라고 표현할게요. 선하고 의롭다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통 추석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위협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용감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자기 무덤에 장사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일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까지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걸 목격하잖아요. 옛날 그 조선이 일본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대한제국이.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걸 성경에 그대로 끌고 와보세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거기에 조선, 대한제국이 아니라 그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주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릴 사람이 많아요. 에이, 목사님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안 돼도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내어줬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도대체 그럼 뭐가 사랑이냐 이거죠. 그런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안 들리는 겁니다. 지금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선하고 의롭다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그 결의에 함께하지 않은 겁니다. 만장일치제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은 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하고 의롭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이 평가가 주님의 평가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평가인지 이것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종을 치료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누구를 먼저 보냅니까?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먼저 보내죠. 그 백부장이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를 쓰는가 하면 회당도 지어주고 예배당 하나 지어준 거예요. 예배당 뭐 돈 얼마 안 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당 하나 지어보려 해보세요. 모임 장소 하나 만들려면 돈 내야 안 됩니까? 그죠? 안 그래요? 1년에 1,000만 원 세를 내려면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지어줬어요. 땅도 사주고. 그러니 유대인들 장로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교는 선민이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언약이 있잖아요. 자기들한테 이렇게 호의적으로 베푼 사람은 얼마든지 구약에 보면 우리의 어떤 약속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합당하다라고 해요. 너무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볼 때는 이 백부장이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는 중에 이 백부장이 달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 집에 오시지 마세요.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면 제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무엇이 이 백부장을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대조가 되는가 하면 장로들의 생각, 장로들의 생각이 처음 백부장의 생각이었습니다. 나 정도로 의롭고 나 정도로 선하면 예수라는 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 생각해서 장로들을 청해서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이 가서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예수님께 말하는 순간 이 백부장의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장로들이 볼 때는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백부장의 기도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께로 왔다면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는 입장인데 백부장 입장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한다는 이런 표현들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 주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합당합니다. 나 쪽으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게 합당합니다라는 게 유대교예요. 그게 백부장의 신앙입니다. 처음. 그런데 성령께서 임한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니까 그게 엉터리라는 것이 고발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표현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없어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믿음은 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믿음이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하죠. 목사님 그 성경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건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구약 성경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네가 내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을 준다는 게 다 누구로부터 출발해요? 나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니 이들은 뭘 빼버립니까? 말씀하신 분을 빼버려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하셨으면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데 자기로부터 출발해요. 그럼 내가 믿고 그러니 나는 의롭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구원을 얻었고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십자가를 증거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두 가지를 끄집어내요. 항상 율법의 완성처럼 하나는 지옥, 하나는 천국이에요. 우리들은 말씀만 열심히 보면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말씀을 열심히 보세요. 지옥 갑니다.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야로 묵상해서 이사야 선지서를 다 외워버립니다. 지금도 그렇대요. 성경 안 펼친대요. 펼칠 이유가 없어요. 다 외워버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외우는 거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그런 교육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어릴 때 막 세뇌시키게 외우고 한국은 그걸 지금 떨치려 하는데 그거 안 외우면요 천재가 안 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한 이유가 어릴 때부터 계속 외우게 하잖아요. 그 외우기만 합니까? 그 외운 걸 바탕으로 해서 창조를 하잖아요. 창조가 뭔가 하면 탈무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정말 더 새롭게 이 말씀을 실행하는 하나의 법을 만들어내는 게 탈무드거든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재가 되어야 돼요. 그 새롭게 창조를 하려면 율법에 대한 기본 바탕이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야 새로운 걸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렇게 묵상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읽을 필요 없네요.
읽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도 지옥 갑니다. 우리는 자꾸 내 구원 중심으로 보잖아요.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 성경 전문가입니다. 그냥 권력자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전문가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하면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정치적이 안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거든요. 니고데모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자니까 그 니고데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한복음 7장 5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한 태도를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성급하지 않은 거죠. 끝까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 예수라는 작자가 과격하게 말을 했다 치자, 그래 안식일을 주인이 자기라고 했다 치자, 좀 더 한번 보자는 거예요. 좀 더 그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이 판단을 유보하는 태도가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면, 목사라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옥 우리가 죽어봐야 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 죽어봐야 안다고. 그러면 결정이 들려야 돼 있죠. 그러면 그 말이 왜 기분 좋은가 하면요, 죽어봐야 안다는 말은 여지가 있잖아요. 아직 여지가.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먹으면 끝났어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이미 끝났어요. 죽어봐도 모른다니까요. 그 부자 보세요. 지옥 가도 왜 지옥 갔는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을, 그럼 목사님 왜 그렇게 이 사람을 깝니까? 까는 게 아니고요. 의의는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자꾸 우리들은 니고데모를 의인 만들려고 하고, 백부장을 의인 만들려고, 아리마대 요셉을 의인 만들려고 하잖아요. 자꾸. 왜 의인 만들려고 하죠? 제가 성경 볼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뭔 얘기 했습니까? 왜 캐톨릭이 예수님을 머리로 안 세우고 베드로를 머리로 세워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빠지라는 거예요. 빠지고 사람을 머리로 세우면 얼마든지 흉내 낼 수 있고 그 사람을 승계할 수 있잖아요. 머리 좋죠. 이 아리마대 요셉, 백부장을 왜 자꾸 우리는 훌륭하고 믿음의 그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보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는 어프로치 하기가 좋아요. 접근하기도 좋고 따라잡기도 쉬워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아리마대 요셉, 여기에 보면 선하고 의로운 요셉,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자는 것에 가타하지 않는 이러한 어떤 훌륭한 태도, 그 사람이 말한 것과 행한 것을 다 보고 판단하려는 그 태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태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무사히 장례 치렀고요,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부자의 묘실처럼 되었다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계기가 되죠. 그러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겁니까?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일에 그런 식이라면 가룟 유다도 구원받아야 돼요. 왜? 십자가 사건을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표로 완성했어요. 그 완성함을 증거하는 도구로서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활용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는가 하면 뒤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훌륭하게 장례 치러주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옥 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또 이런 얘기 또 낯설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지옥 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땅에 있는 자들은 시체가 보이니까
시체가 무덤에 놓이니까 와, 이게 죽은 자에 대해서는 예를 다 갖춰야 되죠. 이 인간들을 한번 보세요. 살았을 때는 부모 공경 한 번도 안 하다가 죽고 나면 뭐합니까? 묘자리를 어디에 씁니까? 예? 살아있을 때는 용돈도 안 주다가 죽어서는 무덤할 때 둘레석도 세우고 묘비도 세우고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주받기 싫거든요. 지금 이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예수님을 얼마나 섬겼습니까?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래, 무덤에 들어가셨지. 그래, 우리 끝까지 장례 절차, 유대교의 장례 절차가 있으니까 그 법을 따라서 잘 드리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뭐 해야 되죠?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은 안 갔어요, 무덤에.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쟤는 웃기는데, 뭐가 웃기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하면 주가 되셨잖아요. 주가 되셨으면 이미 안식일이 성취되어 버렸잖아요. 이미 공생의 기간에 안식일 주인이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근데 왜 안식일 지킵니까? 이들이 안식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저주 안 받기 위해서잖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그렇게 전투적으로 지킵니까? 왜 11조를 그렇게 하나도, 그죠? 그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까지 왜 드립니까? 사전에 학습이 있었잖아요. 말라기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창고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창고예요. 거기가 넘친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축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11조가 그만큼 넘쳤다는 것은 10분의 1이 그만큼이라면 10분의 9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그걸 그들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11조를 철저하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들에게 저주가 안 내리고 축복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 재밌죠.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쉬더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쉬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죽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완료해버렸어요. 그 완료했다는 증거가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이 열렸다 했죠. 정말 신기한 일 아닙니까?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려야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구조로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죽으실 때 무덤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무덤을 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20년 동안 거기에서 충성봉사했잖아요. 그 성경에 있어도 읽어도 그게 그런 말씀인지 이제 아셨죠? 죽으심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으신 이후에 부활이 부활의 능력이라 생각해요. 그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했거든요. 율법의 완성이 뭐라 했습니까? 사랑과 미움이죠. 율법의 완성이 사랑과 미움이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안 지키면 뭐가 나옵니까? 저주가 나오잖아요. 그 율법의 완성이 그건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도 율법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켜요.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인간은 십자가를 눈으로 목격해도 악마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살고 싶은, 자기 구원받고 싶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런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단지 그 죽으심을 보니까 지진도 나고 해도 어두워지고 온 땅이 깜깜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네, 진짜 의로운 자네, 그래 맞아.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의로운 분으로 믿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자 나오는 겁니다. 또 자기로부터 출발해요. 그 믿자가 되면 결국은
믿는 내가 무엇이 돼요? 의인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백부장의 믿음,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 이런 것을 본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왜? 내 구원을 위한 모델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펼쳐내시면서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내시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이사야 53장을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죠. 목사님, 그건 성령이 와야 보죠. 그래요. 성령이 안 왔어요. 성령을 못 받았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거든요. 지금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여기까지 딱 잘랐습니다. 이스라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넬료가 있죠. 그 고넬료를 이렇게 평가해요. 의롭고 경건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거든요. 똑같이. 이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 이 둘 다 백부장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시몬, 이것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죠. 당연히 경건하겠죠.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버렸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 의롭고 경건하죠. 그런데 의롭고 경건한 것은 동일한데 뭐가 없어요? 이 사람은 뭐가 있다 했습니까? 그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시몬은. 그런데 사울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으니까 어떤 짓을 합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위치에서 공격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떨까요?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목사님, 그거 없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제가 반대로 물을 거예요.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있다 없다를 자꾸 얘기를 할 때 있다 없다가 무엇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 증거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있다 없다를 구원론으로 가봐요. 지금 제가 없다라고 말하면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 없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있다면 이사야 53장이 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나와야 돼요. 야, 예수님은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소리 안 나와요. 화로 나여 망하게 되었다가 나와야 되죠.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에 당연히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가 나오지. 팔짱 끼고 의롭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안 나와요. 이사야 53장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아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말씀대로 되려면 어느 누구도 믿는 자가 없어야 돼요. 백부장이 되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되었던,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되었던, 심지어 12제자 뭐 하나도 마찬가지지만 가룟 유다 빼더라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못 믿는 게 복음이에요. 이거로부터 출발합니다. 복음은 어느 누구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왜 못 믿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생명의 주다 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죽어버렸는데.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무덤이 열려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실제로 죄를 용서했어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잖아요. 죽은 자 살렸잖아요. 그걸 보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아들인 걸 믿었어요? 믿기야 믿었죠. 자기들 입장에서의 메시아, 자기들 입장에서의 구원주로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십자가의 피를 증가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너희들은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을 확인하는 작업이 말씀 증가하고 표적을 행하는 겁니다. 표적을 행하니까 그들이 어둠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났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심판주다? 못 믿어요. 우리도 안 그래요. 우리도 복음을 안다면 꼬라지가, 행세가 이 지질이 궁상으로 산다. 교인이 2명이다. 우리 너무 많이 부흥해서 지금 큰일인데 2명이다? 없어요. 자기 식구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마누라도 핍박하고 도망가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평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 정도 능력을 보였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맞아요. 그 말이. 우리가 지금 늘 조롱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조롱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전가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조롱하는 자가. 평소 사는 게 우리 십자가 조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흠모할 게 너무 많아.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 진짜 성령을 받게 되면 흠모할 게 없다라고 알아요. 성경을 진짜 거꾸로 해석하죠. 진짜 성령 받은 자만 여기에 아멘 합니다. 흠모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보면 우리도라도 하죠. 우리도. 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십자가 복음을 안다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 예수님 나 복음 알기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직장생활 왜 해요? 월급 받을 때 들어보라 기분 진짜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월급을 한 50% 깎아버렸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장사 안 되면 불만 나오잖아요. 그죠? 월급 줄어들면 짜증나죠? 애 공부 못하면 분 나잖아요. 화 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공부 다 했으니까 직장 취직 못하면 또 이게 또 1년은 참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 했는데 뭘 은혜로 살아요? 감사가 안 나고 불만밖에 안 나옵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도 그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 멸시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전가할 수 있어요. 나 원래 그런 놈입니다. 이게 아니라 원래 그런 놈인데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피예요. 피를 돋보이게 해야 되는데 원래 그런 놈을 돋보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린 양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는 자는 성도 아닙니다. 만일에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바깥에서 이 나쁜 놈들 예수를 죽이다니
이런 식으로 만일에 안목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 새끼예요. 여기에 뭐라 합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마땅하고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꽃이다라는 거예요. 꽃이다. 유대인들의 그 생각,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하는 그 의지들이 강렬하게 튀어나오는 그 마음을 함께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모르는 자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훌륭한 자잖아요. 나는 그런 자와 달라요. 나는 바리새인과 달라요. 나는 저 살인되는 예수님 공예처럼 예수님을 죽이자는 자들과는 달라요라는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몸뚱어리 자체가 뭐예요? 주님의 찔림, 상함, 징계, 채찍에 맞음이 증거물이에요. 성도의 몸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러면 우리 몸에는 그의 찔림이 담겨있죠. 채찍이 담겨있죠. 징계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 담겨있는 모습이 최종적으로는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를 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아서 끝!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채찍의 증인이 돼야 돼요. 징계의 증인. 찔림의 증인이에요. 그걸 채찍, 징계, 찔림, 이걸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증인이 되려면 나는 뭐가 돼야 돼요? 죄덩어리가 돼야 돼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임을 무슨 수로 알겠어요? 선악구조로는 죄인임을 알죠. 근데 성령이 와야 비로소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이걸 접근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본인이. 답답한 대로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구원시켜 준 것도 아니고, 말과 이 지혜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보인다는 것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갈길로 가는 거예요. 그 제갈길을 가는 모습이 뭔가 하면 지금 여기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십자가 영이 와야 이런 말들을 알아들을 텐데, 우리는 제갓길로 갔다 하면 교회 안 오고 헌금 안 하고 11조 안 하고 지 맘대로 살고 성질 부리고 이것만 생각해요.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보인다는 것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늘 제갓길로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 해놓고 또 지 챙기고, 기도한다 해놓고 또 지 챙기고.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나 백부장은 여기서 비켜나 있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자기 백성을 위한 죽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행동한 아리마대 요셉을 십자가 사건으로 끌어넣을 수도 있죠. 니고데모를 끌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의 구원받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새 언약을 세우신 일이다. 언약을 완성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완성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정말 놀랍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아버지 아들과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죽기를 원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죽기를 원하는 인간 없거든요. 나는 내 아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건 그 아들이 미울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죽기를 원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은 아버지가 아들이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죽은 아들을 심판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새 언약의 완성이죠. 왜냐하면 새 언약이 뭐라 했습니까? 내 살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죠. 부활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무덤을 열고 살렸습니다. 성도들을.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여기에 보면 지식이 나오죠. 자기 지식으로 뭐랍니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하죠.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명철이 나오잖아요. 그걸 단어적으로 다 분석해서 그게 의미가 뭔지 우리는 뭐 알려고 하잖아요. 그걸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하니까 지식을 줘가지고 깨닫게 해서 의롭게 한다 생각하죠. 그건 누가 갖고 있는 생각인가 하면 악마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졌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 지식을 소유하면 구원 얻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니까 지식으로 성경 가르치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신천지잖아요. 이만희가 성경 지식을 깨달아 가지고 그걸 밑에 가르쳐서 시험을 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백날 시험 쳐도 그 합격 못해요. 왜냐하면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외워야 돼요. 외워서 고시 치듯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만 그래요? 신앙고백 있잖아요. 장로교회 신앙고백 다 있잖아요. 교리 다 있잖아요.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교리 안에 성령으로 구원된다라고 말해놓고 성령 빼쁘고 뭘 집어넣습니까? 교리 지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신천지나 기존 장로교회나 구원파나 다 똑같아요. 구원파의 특징은 뭡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의 피가 과거이제 현재의 미래제 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내용이 뭔가 하면 그 지식을 믿으라는 거예요. 맞죠? 그 지식을 동의하면 당신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당신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는데 틀렸죠? 왜? 그 말씀이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 구원론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기도했다라고 하죠. 기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나죠.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 그 잔을 기꺼이 마시는 그 기도. 그 기도라는 것이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도의 실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주가 되셨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할 때 그 간구가 우리들은 힘내라 힘, 돈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기 백성 가운데 반복해버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자기 백성 속에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을 증거하기 위한 십자가요. 그 십자가만이 유일한 아버지의 뜻을, 아들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내용이기에 주변의 모든 것들은 이 십자가 사건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이 땅의 죄들을
낱낱이 끄집어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정인으로서 우리의 인생들을 다루어 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위한 인생임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